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따라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가 보통 한 그루에 한 50에서 60송이 정도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조금 많게는요 한 300송이 정도 열리는데요. 그런데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500그루, 이 4,500개의 열매가 이 한 그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커지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농부가 이것을 가지를 계속 확장해서 이 나무 하나만 여러분 300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이 바닥 건물이 한 270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이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4,500개의 그 송이를 맺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신이 나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면 행복하고요, 열매를 맺으면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 없음처럼 저주가 되고 열매 없음처럼 힘든 시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총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할 거예요. 에고, 에이미.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렇죠?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뜻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근데 원래 이 위치는요 가장 7번째예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저희가 2주 뒤에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절을 좀 마치다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를 가장 마지막으로 놔서 제가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과실수가 여러 개 나옵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산이 왜 감람산이냐면 그 산에 이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피인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 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있고 또 종려나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동이라든지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나무의 열매가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생겨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단 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은 꼭 이걸 선물로 사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달아서 한 개 이상은 좀 못 먹게 되는데, 그리고 가장 흔한 게 뭐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게 뭐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밭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 마지막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10년 정도 하신 분 있고, 또 짧게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배부터 성경 공부라든지 봉사라든지 여러 개를 참여하고 이것저것 좀 많은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좋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라면 그 죽음의 임종일 딱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딱 했을 때 그 한 달 어떻게 사셔요? 대부분 다 불안해서 사셔요. 대부분 다 염려하고 사시고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직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다음에 식사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 널려있는 그 포도밭을 지나가시다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관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다 표현하시고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열매를 맺는 그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오늘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을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명사에다가 IAN을 붙여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것과 연결된 사람, 이것이 직업이 된 사람,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크라이스트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다가 IAN을 붙여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분께 연결되어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의 인생의 찐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선한 목자와 그냥 양의 관계, 그냥 친밀한 관계, 잘 아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더 성숙하고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딱 연결되어져 있는, 오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오늘 이 하나됨에 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더 주님께 연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가 되어지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바로 이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지혜를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응답을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운전도 할 수 없어야 되고요, 요리도 할 수 없어야 되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져도요, 끊어져도요, 운전할 수 있어요. 요리도 할 수 있고요,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바로 금지에 대한 명령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식사하셔야 되고요, 기도하고 운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희한한 현상을 하나 목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고등부의 회장들, 청년부의 회장들, 또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요, 1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해요. 정말 교회 일 다, 굳은 일 다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솔선수범합니다. 그런데 그 직을 다음 사람한테 딱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중학교 회장 사라지고, 고등학교 회장 사라지고, 청년부 회장이 그냥 사라져요.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전도하면요, 청년들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저 청년부 때 회장이었어요. 이래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청년부 때 회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청년부 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이 청년부 회장들이 있는데, 근데 뭐예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그것은 끝나버린다. 오늘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연합하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그리고 그 나무에 떨어져서 흙 위에 얹어져 있는 이 가지가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 가지 모양도 비슷하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흙 위에 있는 가지는요, 누가 가져가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보는 것처럼 굉장히 얇고 또 휘어져 있어요.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조형물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어떤 목재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요, 그것을 주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지고 그냥 순식간에 호로록 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는 이 가지를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합니다. 깨끗이 닦아주고요, 아주 좋게 관리를 하면서 그 가지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요, 뭐 똑같아요. 떨어져 나가나 안 떨어져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정말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꽃보다 열매를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름다움을 쫓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화려함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꽃과 같은 아름다움, 그 꽃과 같은 화려함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처럼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열매를 언급하는 구절이 총 6번이나 나옵니다. 열매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열매는요 어떤 것에 결과물이에요. 내가 애를 썼어요. 수고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 경제 활동에서는요 그 물질이 어쩌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 필요한가요? 우리는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명예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이름이 족족이 남겨지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열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도 열매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는 그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시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맺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열매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셔 들여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이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연민을 갖고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 열매를 맺는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호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여러분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번 만나겠습니다. 100번 전화하겠습니다. 1000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도왕들이 많은데 그 전도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냥 쉽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전도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많은 접촉을 갖는 거예요. 10번 이상 만나고 또 100번 이상 통화를 하면서 교회 오라고 하죠. 여러분 전도회 올 때 아시잖아요. 교회 온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일날 되면요, 주일이 딱 되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오겠다고 한 사람이요 다음 주에 가겠다고, 아유 이번 주에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제가 꼭 다음 주에 갈게요 합니다. 근데 다음 주 되면요 뭐예요? 또 다음 주에 갈게요. 계속 이렇게 미루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모시고 오더라도요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는 건요 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그렇게 그분이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에 젖붙이기까지는요 이렇게 전도자가요 10번을 만나고 100번을 전화하고 그리고 1000번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받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 잘 아시죠? 농부는 의지가 담긴 이 행동이에요. 농부의 의지가 담긴 게 가지치기예요. 농부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해야지만이 좋은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농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깨끗하게 하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단지 닦아주고 청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 좋은 가지가 있고 나쁜 가지가 있으면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가지를 살려서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가지치기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깝게 이 가지를 치는 거야? 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농부는요, 어떤 가지를 쳐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경험이 많은 농부는 바로 그러한 능숙하게 그 가지를 쳐내서 건강한 가지가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짝뚝 잘라지는 그런 가지치기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은요, 능숙한 농부세요. 할렐루야. 아주 훌륭한 농부세요. 위대한 농부이셔서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짝뚝 잘라내면서 우리의 삶이요, 온전한 가지, 깨끗한 가지, 건강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싹둑 잘리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자르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싹둑 잘라주시고, 할렐루야, 부질없는 욕심을 가지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원한과 미움을 싹둑하고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도 잘라주시고 염려도 잘라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잘라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자르시는 거 여러분 자르게 내버려 두시고요, 우리가 정말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농약을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해충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농약을 살포합니다. 여러분 가지 입장에서 이 농약은 견디기 힘든 시간 아닐까요? 막 따갑고 냄새나고, 여러분 농약을 뿌리는 거 좋은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또 해충을 막을 수 있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당시 드라마 중에 포도밭 그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중간부터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신혼 때 그때 와이프랑 같이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영까지 끝까지 딱 보고 나서 야, 여기 한번 가보자, 이 드라마 세트장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세트장에서 사진도 찍고 또 마침 그때 포도 축제도 열려가지고요, 같이 그 축제도 막 즐기고 그랬는데, 그 포도밭 그 사나이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포도를 정성껏 관리했어요. 그런데 해충이 와가지고요 1년 농사를 망친 그런 곳이 있었다는 그런 소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해충을 먹으면요, 여러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그 포도나무에 여러분 그렇게 농약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따갑고 그것이 냄새나고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튼튼해질 수 있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사건을 겪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농약을 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농약을 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선명해지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초콜릿을 누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하나 먹고 다음에 먹겠다고 제가 주머니에 딱 놓고 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또 먹으려고 봤더니 벌써 웃으시네요. 그렇죠? 초콜릿이 어떻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냥 옷을 그냥 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태양은요 이런 초콜릿을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왔잖아요. 이 비가 온 다음에 태양이 햇빛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은 그 태양이 단단하게 하지만 초콜릿은 그 초콜릿을 흐물흐물거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더 단단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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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치는 이 농약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을 참 많이 썼어요. 그 많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강조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에요. 무려 164번에 걸쳐서 이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엔 크리스토라고 얘기하는데요, 인 크라이스트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응답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치료가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에 언뜻 보면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달라붙어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지가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척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같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 모든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붙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었지만 여러분, 가롯 유다는요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 있는 척했던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했던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그 가지를 싹둑 잘라버린 것처럼 이 가롯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에게 여러분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척하지 마시고요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임하고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문화를 즐기는 것과 영성생활은 다릅니다. 직분을 가지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척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봅시다.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으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줄기를 쫙 끌어내가지고요, 그 영양분을 가지에 막 주는 거예요. 저희 사택에 보면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아주 야심차게 그런 돈을 주고 그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유독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두고 보다가 지난주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것을 뽑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 심어보려고 뽑았는데, 딱 뿌리를 뽑아보니까요, 뿌리가 이만큼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들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영양분을 끌어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요. 그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아멘. 19세기 미국과 영국엔 큰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과 일본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고요, 굉장히 미개한 나라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과 일본을 갑니다. 그러다가 중국 가려고 하다가 잘못 가서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 되신 분도 있고, 일본에서 사역이 안 돼서 실패하고 우리나라 와서 사역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초창기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최초의 중국 선교사들은요, 대부분 다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가가 경제가 발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신변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안가 중심으로 선교 활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가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 선교사 이름을 단 한 명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분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해안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신 거예요. 그 내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가면 잡혀 먹이지는 않을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를까. 그래서 대부분 내지로 들어가지 않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선교 본부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 중국 안에, 저 내지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영국 정부에서, 영국 선교부에서 뭐라면 당신을 향한 모든 지원을 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내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힘 속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본부에서도 지원을 끊고, 또 내지에는요, 외국인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도움의 손길도 부족하고 또 재물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우울증에 걸려서요,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집 안에 있는데,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편지 하나가 도착을 하는데, 영국에서 자기 동생한테 온 편지예요. 그 편지를 딱 뜯어서 읽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빠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셨어. 오빠 이 말씀을 읽어봐 라고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랑하는 동생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동생의 편지에 적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1절부터 하나 둘 읽기 시작하는데 5절에서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그 집안이 갑자기 환한 빛이 임하더니 그 빛이 선교사님의 가슴 안으로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함께 그 모든 어둠을 떨쳐보내게 되면서요, 이 선교사님께서 이 어두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선교가 막 활달하게 진행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음으로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은가.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왜 내가 스스로 이것을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가. 참 나는 어리석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애썼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이 막혔어요.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 낙심한 상태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지구나,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애쓸 필요가 없구나,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껏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벽에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할렐루야, 오늘 그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